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나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딸이 아마 지금 간식을 뺏긴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서글퍼서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간 우리는요 이 소선지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우리가 아모스서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살피고 또 아모스서를 이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를 읽는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요, 야, 성도님들이 이 내용 때문에 힘드시면 안 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소선지서들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 내용만 보면 사실은 조금 무겁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이 한 주간 말씀 묵상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울면서 나간 딸에게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안 하면 아빠가 맴매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맴매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꾸짖고 계신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또 남은 이 7월간 동안 아모스서 남은 부분을 읽고 또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여름날, 이 더운 날 우리가 그 냉수한 컵 먹을 때 그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살피기에 앞서 아모스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함께 먼저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아모스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마샤와의 대화에서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아모스는 스스로 내가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한테 배운 제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자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시대가 사실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노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귀가 엘리처럼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아모스를 들어 쓰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드고아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남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나의 얘기를 나눌 때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일본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전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모스는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남한 사람이요 북한에 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모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선지서, 이 아모스서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모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예언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요, 그들은 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많이 외쳤다면 아모스는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외쳤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심판을 함께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이전에 많은 선지자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를 계속 외쳤고, 이 아모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다고 해서 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계속 읽으시겠지만 아모스에는요,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품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어떤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가 이야기한 주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아마샤는 아모스의 그 예언이 무슨 반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너네 땅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해라, 그렇게 그를 내쫓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기,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북이스라엘이 황금기였냐? 왕이 쓰는 궁전이 여름에 쓰는 궁전이 따로 있고 겨울에 쓰는 궁전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기가 날씨가 좋지, 나는 저기서 궁전 생활해야지. 겨울엔 저기가 날씨가 좋지, 저기 가서 궁전 생활해야지. 코끼리 상아로 만든 상과 침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각종 악기들의 연주 소리, 또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부강했다고 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풍요로운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북이스라엘에는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했었고요, 그렇게 자신의 부를 늘려갔고, 그럴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주전 10세기에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집터들은 대부분 집터의 크기가 비슷비슷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주전 8세기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의 시기가 되었을 때의 집터를 발견하면 어떤 집들은 너무나도 큰데 어떤 집들은 너무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 그리고 아모스서, 그리고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요, 심판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앞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것은 다마스쿠스입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마스쿠스는 이 시리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를 향한 경고는 곧 시리아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처분하는 다양한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요, 이 다마스쿠스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심하게 했던 거예요. 패자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아주 학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그 무자비함을 두고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가사에 내려졌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사에는 어떤 죄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 사실 포로를 노예로 파는 일도 당대 사회에서는 자주 있던 일이긴 했는데요. 블레셋이 정말 포악했던 점은 뭐냐면 전쟁을 일부러 노예를 얻기 위해 전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노예 사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고는 두로라는 곳에 내려졌습니다. 두로는 이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도시 역시 사람들을, 그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겨준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사, 블레셋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협정,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사람들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선고는 이 에돔, 드디어 이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칼을 들어서 형제를 뒤쫓고 또 형제 사이에 정마저도 끊고서 끊임없는 분노를 품었다. 그래서 너희를 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은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따져본다면 사실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우애나 자비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적개심, 분노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괴롭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선고를 받은 것은 암몬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죄는요, 정말 입에 담기도 참혹할 지경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짓은 정말 제가 차마 입으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것은 모압입니다. 이들은 에돔의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를 만든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상하다. 에돔도 분명 아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나라였는데 왜 에돔을 쳤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뼈를 불태웠다, 왕의 뼈를 불태웠다는 것은요, 내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역시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포악한 짓을 거스른 것을 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이렇게 6개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였죠? 각 나라가 저지른 무참하고 잔혹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일어났던 이 무자비한 폭력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네가 그곳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패배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보편적인 인류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6개의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게 따로따로 선포하시는데요. 먼저 남유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방 민족에게 선언하신 것과 이 죄의 이유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업신여기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또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요, 이방 민족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사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똑같죠. 아모스가 얘기한 것과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한 것이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사야서 5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막 지금 아까 북이스라엘 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나만 잘 살겠다고 막 모아들이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다니는 자기들아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 여러 가지 잘못들, 이것이 종교적인 잘못으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남유다도 똑같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내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지적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데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에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나요? 이웃을 향하여 잘못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이 혼나는 것과 조금 다른 이유로 혼나고는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혼내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혼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뭘로 혼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지키지 않음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사실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아하,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깨달았던 바울은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율법을 몰랐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포로된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던 이방 민족들, 그들은 율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백성,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형제자매들, 또 우리와 삶을 마주하고 온 이웃들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더하기를 할 줄 모르는 아이가 곱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이 영국 제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주의로 저항했던 간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 당신들은 싫어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경험한 영국 사람들, 이 영국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난 당신, 내 성경에서 만난 이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한 당신들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남긴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 바로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한 소년의 단순한 모험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소설은 19세기 미국 남부 사회에 있었던 위선과 부패,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9세기에는요, 이 노예제도를 두고서 둘러싼 갈등이 남과 북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그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요, 노예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요.
안타깝게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노예 제도를 용인해주곤 했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런 현실을 보고 답답해서 참지 못하고 이런 소설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이슈, 특별히 큰 교회나 혹은 유명한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인터넷 기사만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그 몇 사람만의 문제 때문입니까? 나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제발 살아라. 왜 죽으려고 하니? 제발 나를 찾고 살아라.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이스라엘의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드려야지. 그러나 그런 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도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만 착한 사람인 척, 고상한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으시겠지만 저도 한때 청소년기 때는요, 입이 걸걸한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면요, 지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그러고 놀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 입이 고와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을 때. 아무리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 제 입은 너무나도 고와졌습니다. 왜요? 제가 욕하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상생활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차마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이젠 불편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웃에게 들리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행이 일치가 돼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정작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간디가,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가족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지?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삶은 그게 따라가지 않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마치 지혜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해. 너만 유난 떨지 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우리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자녀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는 겁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바로 이 타이밍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나 말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에 나는 이 길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못된 짓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나라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벌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라서 복받는 모습을 주변 나라들에게 잘 보여줬더라면 그 나라들 중에 한두 나라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오늘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어두워진 것은 세상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어두워 보이는 것은 아닐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에만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 무더위 속에 전국 각지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세상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메말라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 한번 촥 내려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의에 목마르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누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누가 그 구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한없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빛을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